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기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서로들 마음이 맞지 않고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분열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멀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편지를 써보낼 정도인 것으로 보아서 그 분열이 아주 심각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3절에 바울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과 협력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공로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갈라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갈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한쪽이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해서 갈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갈라졌다고 한다면요,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제시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없고 그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4절까지 보면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리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교인들끼리 다투고 감정이 상합니다. 너무 말을 직선적으로 해서 감정이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은 안 하고 너무 말만 많이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은 또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잘난 체를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죠. 주일날 한번 얼굴 잠깐 비추고 일주일 내내 보이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항상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의 일을 하다가 서로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부모 자식도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반대 의견과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길 정도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잘 조율하고 다시 화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 서로 다투고 그러면요, 이 화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는 사람들처럼 도무지 서로 하나가 되려고 이렇게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이게 우리가 화합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다투고 서로 원수까지 되고 그러면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화평입니다. 화평.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화평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의 일을 하다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데, 그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 제단에다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일하다 다투지 않고 화목하는 거, 다퉜으면 다시 화합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해야지.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다,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합력해서 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음악을 잘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계 잘 만지고, 어떤 사람은 전기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상담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남을 위로하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용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 즐겁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남을 돕고 나누어주는 일을 해서 기쁨을 주고, 이게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 몸의 지체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체, 우리 몸의 지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이 있듯이 그 지체가 다 각기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합력해서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병들게 되면, 아프게 되면 우리 몸 전체가 다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입이 코가 못났다고 손가락질하고, 눈이 맘에 안 든다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항상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 아시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눈은 눈의 역할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눈이 자꾸 입이 하는 역할을 간섭하고 귀가 하는 역할을 간섭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면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다툰다 할지라도 다시 화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다툼을 일으키게 되면 물론 화합하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다투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이 돼서 화합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